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마는 또 쫓겨나서 루가오니아 지역,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목적이 조금 전에 15절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파상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던 분인데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여러 장편,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 중에 하나가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고 여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설교 중에 예고도 없이 자꾸 소설 이야기도 나오고 문학 이야기도 나오니까 전공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남달리 기억력을 주시고 분석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계 문학 전집이고 뭐고 읽었던 거 거의 대부분 기억하고 스토리를 줄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그냥 소설 이야기가 그냥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파상의 목걸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마틸드라고 하는 수녀원 부설 학교, 여자 학교를 다녔던 자매인데 좋은 말단 공무원, 하급 공무원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아주 미모가 수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일편단심 민들레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근데 이 부인의 마음속에는, 마틸드의 마음속에는 같이 학교를 다닌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서 재정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 친구가 늘 부럽고 그립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일편단심 민들레 남편이 장간집에 파티가 있는데 어렵게 초청장을 2개를 받았으니까 같이 그 집에 가서 즐기고 오자 이러니까 입고 갈 옷이 있어야지. 그래서 남편이 자기 엽총 사서 친구들하고 사냥 가려고 준비했던 그 모아놨던 돈을 다 그 아내 드레스 파티장에 입고 갈 옷을 사줍니다. 옷을 사줬더니 목에 걸 목걸이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꽃을 걸고 가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안 된다, 목걸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 친구 중에 그 화려한 그 친구 집에 가서 목걸이 하나 빌리면 안 되겠나. 친구 집에 갔어요. 여러 개 중에 마음에 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나 빌려와가지고 목에 차고 가서 파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이 남자 저 남자가 춤추자 하면 춤도 추고 즐겁게 마치고 부부가 다 화려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원래 가난한 공무원이니까 그냥 그럼한 마차를 하나 타고 집에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 행복한 기분을 거울 속에서 한 번 더 찾아보려고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요. 큰일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친구한테 이 목걸이를 돌려줘야 되는데 온 목걸이 파는 가게를 뒤져가지고 가장 닮은 거, 똑같지는 않아도 가장 닮은 그 비싼 목걸이를 사서 그 친구 집에 갖다 줍니다. 갖다 주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산 다 팔아도 목걸이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부부가 최선을 다해서 파출부 역할도 하고 온갖 노동을 다 하고 해서 10년 만에 그 목걸이 비용을 다 갚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기분이 되어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그 친구가 마침 애기 손을 잡고 따박따박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누구야 하고 부르니까 그 이름이 있던데 하여튼 갔더니 친구가 못 알아봅니다. 내가 마틸드라고 하니까 맞긴 맞는데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노? 왜 이렇게 나이를 먹어버렸노? 그때서야 하는 말이 그때 말이야 그때 너 그 목걸이 빌려갔던 목걸이를 내가 잃어버리고 그 목걸이 가격을
빚내고 이래가지고 그 사서 갖다 주느라고 10년 동안 소위 말하면 생고생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 했을까요? 그거 이미테이션인데, 가짜인데 그걸 그래. 근데 그 이미테이션도 지금 하나 가치로 200만 원 좀 안 돼요. 근데 이게 그 모파상이 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파상도 자기 인생을 막 성생활을 탐닉하는데 온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면서 막 매춘부들하고 놀아나서 매독이 걸렸어요. 그 매독이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뇌를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거의 미친 사람이 된 상태로 40대 중반에 요절하고 맙니다. 근데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빼앗겼어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릴 때 축구하느라고, 축구하다가 축구됐구나 하는 걸 요새 많이 깨닫습니다. 테니스에 미쳐가지고 비가 오면 얼마나 짜증을 낸지 모릅니다. 오늘 테니스 해야 되는데, 테니스 치면 엔돌핀이 나오고 막 스매싱 때리고, 막 테니스의 최고봉은 스매싱이거든요. 그거를 하고 신이 나거든. 온갖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체력은 되고. 근데 그 돌아보니까 그 축구 테니스에 쏟아바쳤던 그 시간만큼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었더라면,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훨씬 업그레이드된 인격과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어서 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헛되고 헛된 축구와 헛되고 헛된 테니스의 시간을 다 빼앗겼구나 하는 그런 해안에 잠길 때가 종종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빼앗기고 물질을 투자하고 사람들을 올리는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났는데 오늘 그것들 중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가서 딱 섰는데 너를 나의 천국에 넣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지금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지혜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표적도 동시에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루스드라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제우스와 허메레스가 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 사건 이후에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돌을 쳐서 바울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멍석에 말아서 길가에 내어놓고 제자들은 쳐다보고 울고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다음 주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가만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 전해지는 말씀에 대한 믿음, 즉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을 듣고 있는 청중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그릇은 어떠한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쿠오라는 단어는 한 번 듣고 그건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한마디 들었다 이게 아니고 이야기를 줄기차게 꾸준히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 김정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해군에 상사셨고 제일지례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다리가 아파서 골반이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갈 수 없는데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서 자전거에 의지해서 새벽기도를 늘 다녔대요.
늘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자전거가 없더라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벽 기도 그렇게 다니던 시간에 이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뭐 아멘이 없습니까? 들어서 아는 분들 많을 텐데. 자전거 의지해 갖고 새벽 기도 늘 다녔는데 그때 뭐 성장철 목사님인가 하는 분이 계시던데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자전거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의지하지 않고도 집에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새벽 기도 하던 중에 그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다 나와버리고 안 아프니까 자전거를 의지하지 않고 그냥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자전거 타고 출근해야 되는데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나와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과거에 많았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아쿠오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사가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연대를 정확하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지역에서 꽤 오래 머물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 13장에 나왔던 바울의 설교가 아주 명설교가 주류를 이루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스스로 말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재출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목적을 갖고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도 가출 청소년이 30만 명, 40만 명 되는데 그중에 20만 명은 연락이 되고 10만 명은 연락이 안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버럭 호통 판사 전정호 판사가 오래전에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락되지 않는 이 10만 명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판사가 만나든 제가 만나가지고 부모님에게 돌아가라. 부모님에게 돌아가면 부모님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부모도 있더라고. 제가 데리고 가봤는데 앞문으로 넣어주니까 술 고주망태 되어 있는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가는 순간 뒷문으로 튀어서 도망가더라. 그런 아이를 여러 번 봤습니다. 범일동에서, 부산에 저 범일동 산골짜기 산 덩어리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오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이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자기 모습을 갖추고 아름다운 사회인으로 또 가정의 일원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잊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던 모든 것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이도 일으키셨고 스스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천국 처소를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만하다. 인생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요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못된 거, 더러운 것 가지고 있어봤자, 자랑해봤자 다른 사람,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것, 크고 좋고 고상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이 믿음 생활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의식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큰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노라. 솔로몬의 여인에게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책망도 하시고요. 근데 반대로 또 대조적으로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는 이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기도하면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고 병이 낫고 뭐 이런 믿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나을 만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 이 몸이 치유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지켜보고서 일어서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을 안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 하고 지적하는 분도 있더군요. 말은 되는데 사실은 바울이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라 그러지 자기 혈기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성정을 가지고 일어나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첫째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혼의 구원인데, 이것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단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지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내가 걸려있는 병을 낫고자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보너스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차적인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학자들이 분석하고 설교가들이 분석해 놓은 데 보니까 꾸준히 바울이 하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일어서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설교, 모든 교회 행사, 모든 프로그램 계획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또 준비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기도하면 질병도 낫고, 기도하면 마귀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미래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 현세적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생업의 터전이 열리고 관계들이 회복되는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골든 룰을 기억해야 됩니다. 황금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골든 룰이 있는데, 그것을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싶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 해석을 합니다. 아내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아내를 아내답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싶어 합니까? 황제처럼 대접받고 싶어 하는데, 황제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아내를 시녀처럼 대해야 되겠습니까? 황후처럼 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를 황후 취급하면 황후의 남편이 내니까 내가 황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아내가 황후 취급받고 싶으면 남편을 황제처럼 대하면 아내가 황후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골든 룰이라고 하는 것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그렇게 대우하라. 이게 법칙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대접이 어느 날 나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 목사님 여기 와 계십니다만 어떤 사람 묻습니다. 목사님 불편하지 않느냐고. 불편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훨씬 많은데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나면 나와. 그 예하는 좀 빼지, 시험 들겠는데 성도들. 어떤 때는 내가 일부러 안 볼 때가 있어요. 오늘 못 봤는데 바빠서 못 봤습니다. 제가 좀 공부하느라고. 근데 목사님이 제게 베풀어 준 게 많아요. 제 머릿속에 든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을 넣어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입어요? 지금도 넣어주고 계신데. 얼마 전에 제가 논문을 쓰다가 8년, 공부는 10년 전에 시작했는데 2년 코석을 마치고 난 뒤에 논문을 쓰는데 교수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 통독 성경 공부가 신앙교육에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 갖고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이 세상에 나오면 조병호 박사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노 싶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년째 망설이고 있는데 논문을 했더니 박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또 시키는 대로 또 시작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비판 다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 교수들, 대학원 교수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구속사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고 써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급하고 시간은 없다.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다 쓰겠지만 좋은 논문이 있으면 보내봐라 그랬더니 전부 다 없는데요. 근데 어느 박우택 교수님이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형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하고 이러니까 그 있어봐라. 책은 없지만 내가 있는 자료 하나 찾아가지고 보내줄게 했는데 100페이지 되는 논문을 전부 핸드폰으로 찍었더라고. 다 찍어가지고 100페이지를 핸드폰 사진 촬영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참고로 하고 또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따라 쭉 써서 논문이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그동안 기분이 좋아서 다 잊어버리겠다가 지지난주간인가 생각이 나서 전화해가지고 형 논문 통과됐다 덕분에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학교에서 그 통과돼서 얼마나 고맙노 막 너무 자기 일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저분이 왜 100페이지나 되는 것을 사진 촬영을 해갖고 카메라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줬을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에게 해준 걸 생각해 봤어요. 교회 개척하는데 돈이 2천만 원 모자라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빌렸더라고. 제가 그 교회 부목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전부 설득해갖고 2천만 원 빌린 것이 아니고 후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 20년, 30년 동안 대전을 지나갈 때마다 반드시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형 밥 먹자 밥 사줬어요. 개척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한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특강을 하고 있을 때 보니까 분량이 너무 적어. 목사님들을 앉혀놔놓고 분량을 10편, 4편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형 그래가지고 누가 목사님들이 들으러 오겠나고 막 신랄하게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놔놓고 한 2달 있다가 형 논문도 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100페이지를 핸드폰 촬영 없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려울 때 어떤 교인 힘들 때 도와주려고 있을 때마다 어떤 분들이 옆에서 오지랖도 넣었다. 뭐하러 신경 쓰냐.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돌아서서 욕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베푸는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현대아산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 부목사로 같이 툭 갔는데 머리가 하얀 아가 하나 툭 내리는데 보니까 그 중학교 후배인 친구라 고신의대 2기생인가 그렇습니다. 제이네 이래가 부르니까 그냥 가더라고.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8층에 있는 데 찾아가가지고 아까 흰 옷 입은 그 사람 누구냐 했더니 어디에 있냐 했더니 임상병리학실에서 그 레지던트 하고 있는 친구라더라고. 제가 가니까 나오더라고. 야, 내가 옆에 서울 서문교회 올림픽 순천에 있는 교회 거기 부목사로 왔는데 요새 교회 잘 다니고 있나 하니까 안 다닌대. 아내는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다닌대. 잔소리 하지 말고 내일부터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나와라 했더니 부인하고 딸하고 데리고 교회를 왔더라고. 그리고는 2년 동안 그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 고향 간다고 빼먹고는 한 주일도 결석한 적이 없어 이 친구가. 근데 2년 만에 되었을 때 저보고 오더니 목사님, 형님, 내 수석했어요 이러더라고. 의사교수에 전체 수석했다더라고. 고신의대 출신이 현대아산병원에
레지던트를 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뒤에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인재 중에 인재였던 거예요. 고신의대 학생들 중에. 하여튼 2년 동안 교회 잘 생활하다가 울산대학병원에 갔어요. 울산대학병원에 가서 일하는데 생각이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아이 하나가 크론시병에 걸렸어요. 창자가 썩어 들어간 겁니다. 어려서 갓 태어나서 잘라냈대요. 그게 이미 발견돼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생이 되었는데 얘가 전교 1, 2등 하던 아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독감 한참 유행할 때 거기에 걸려가지고 시험을 좀 놓쳐서 그냥 일반 대학에 공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병이 다시 도진 크론시병.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기도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크론시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노 싶어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 조카 크론시병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고신의대에 늘 다니고 있었는데 고신의대 의사가 자기 세계에서 탁월한 사람이 누군가는 그 세계에서만 압니다. 그 세계에서만 압니다. 의사들 중에 누가 명의인가는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피부암 걸려서 고신의대에 갔는데 입원하라더라고 당장.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집에서 모시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저한테 하지 말고 경북의대 어느 이국종 교수한테 가세요 라고요. 그래서 가서 의사들은 자기들 세계에 누가 1인자인지를 압니다. 고신의대 의사가 현대아산병원에 있는 누구가 이 부분에 근위자니까 거기로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고쳤다더라고요. 수술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현대아산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재희 교수한테 전화를 하고 저희야 우리 교회인 중에 하나가 크론시병인데 어떻게 하면 좋노 하니까 일단 보냈더니 한 달 뒤에 오라 하더라는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서 교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3일 만에 오라고요. 3일 만에 갔어요. 3일 만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문제는 중간에 한 7일째인가 8일째인가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수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알을 굶기는 거예요. 13일 금식을 시킨 겁니다. 링거만 꼽아놓고. 애는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음료수 주니까 그거라도 마시고 싶어 난리인데 못 먹게 하고 13일을 굶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이가 13일을 굶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13일 굶고 깨끗하게 100%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딱 굶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맹의는 그게 맹의입니다. 수술하면 돈 나오죠. 수술하면 자기 능력 가시되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13일 굶기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부탁을 하거든 진실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주인들에게 할 때 꼭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것이 다 돌아온다고.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부부제간에 성도들 간에 목사와 성도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대하지 않는 모습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동행하라고 하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제대로 못하고 용서를 제대로 못하고 동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성경의 말씀에 있는 가르침을 따라 용서할 때 용서하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병에 안 걸립니다. 용서 안 하고 사니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악한 마귀 사단이 틈을 탈까 하노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 운문을 살펴보면 마귀가 틀에 앉아서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해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성도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길이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앞에 지금 병 나은 환자는 그래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낫자 말자 이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놀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인 줄 알고 제우스의 대변인 헤르메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줄 알고 막 절을 하고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설을 따라 3.7 같은 이야기는 제가 주보 칼럼에 실어놨으니까 차후에 보시더라도 약간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페이스를 쫙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축구도 테니스도 또 다른 운동도 이 페이스 리듬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리듬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잃어버릴 수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이가 낙심해서 낙심할까 하노라. 자녀를 지나치게 훈계하고 매질을 하고 때리면 아이들이 낙심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서 지냅니다. 그러면 부모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나치게 칭찬해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기인들이 많고 그런 연예인들이 많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 숭배 같은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더니 극진하게 아들 대우를 받고 잔치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극진하게 대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위치를 지녔습니다. 지켰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높이다가 무슨 축구 잘하면 축구신 그러고, 또 뭐 노래 잘하면 뭐 노래의 신이다 그러고, 뭐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뭐 투자의 신이다 그러고, 자꾸 사람에게다 신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남에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자기를 가대포장하기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그 시대에, 고대에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놀랍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인데 욥기 31장 26절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에 맹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서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라. 태양 숭배, 달신 숭배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장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저 달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보니까 국기에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다 건너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일본이 태양신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태양신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습니다. 교황이나 추기경이 지나갈 때 보면 이상한 막대기 하나 들고 앞에 쭉 갑니다. 가는데 보면은 태양신으로 상징되는 원반 그 지팡이 꼭대기에 교황 앞에 걸어가는데 보면 불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태양입니다. 태양.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과거 역사를 지니고 있고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앞에 앞세우고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달신, 태양신을 숭배하는 별들을 숭배하는 나라가 있는데 터키, 튀르키예에 보니까 그 국기가 이렇게 반달하고 별들을 많이 국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욥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그런 우상을, 태양을 우상으로, 별을, 달을 우상으로 섬겼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하다. 욥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은 지나치게 책망을 받고 실패를 해도 낭망하게 되고, 지나치게 칭찬을 받아도 교만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진실된, 제대로 된 칭찬을 해야지,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기고만장해서 자기 위치, 자기 주제를 벗어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찬사를 두려워합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뻘떡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죽였으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걷게 되고 낫게 되었다. 주님을 높입니다. 모든 찬사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할 때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과정에 찾아갔을 때 로마의 점령군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백부장 고넬료, 그것도 그 지역에서 아주 그 임금 분봉 왕에게 총애받는 그런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왕궁이 있는 그곳에 고넬료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집에 찾아갔더니 모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서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나도 사람인데 내한테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는 주님을 높이니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 임하고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고넬료의 손자대인가 대해서는 로마의 장군인데 2만 명의 포로를 해방시켜 줄 정도로 근세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손자대의 장군이. 그런 이야기가 들려 내려올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결국은 누구가 달게? 베드로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가 전하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수만 명의 2만 명의 포로가 자유를 얻고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유명한 영국의 어떤 국회의원은 나이 20대 중반에서 시작해서 죽는 그날까지 노예 해방 법 하나를 통과시키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될 이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 1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니라. 우상숭배, 우리가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니니까 우상숭배 같은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17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눈이 어둡고 아니면 지각이 둔하여지고 아니면 사고방식이 이저려져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이 되면 새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보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음성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하늘 한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노사연 씨가 불렀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가다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악인도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같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접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고 도와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매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고 매주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시편 81편에 보시면 81편 10절일 겁니다. 내 입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스케일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기도한 스케일대로
지금 온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라는데 바빠서 못 갈 뿐이지. 여기서도 와달라, 저기서도 와달라. 나 돈 없다. 돈 없어도 와달라 그럽니다. 9월 말에 10월 달에는 미국을 2주간 가야 되는데 돈 없어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친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말해줄까 그래서 말해봐라 그랬더니 본부에 연락 왔어요. 500만 원 줄 테니까 다녀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을 꾸는 대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집회하러 다니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떠나간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주제가 보니까 큰 교회 할 형편도 안 되는데 큰 교회 하겠다고 저런다고 그러고 떠나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의 평가는 그럴지라도 제 마음에 두고 보자.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큰 교회를 못하면 작은 교회를 한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시 개척하고 싶다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요 앉아 계신 집사님이 빚 다 갚고 가세요 목사님. 그래서 빚을 다 안 갚으려고 정말 개척하고 싶어요. 다시 하고 싶다니까요. 한 게 아니라 10개, 20개, 100개 하고 싶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우리 강장로님이 지금 제주도에다가 교회를 기가 막히게 이쁘게 짓고 있던데 빨리 간도 가서 거기 가서 개척하고 싶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놀라운 일인데요. 친구 목사님들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총회 마치고 난 뒤 어디에서 지난번에 금요일 저녁에 와서 집회하고 갔을 때 안여고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목사 된 사람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부목사로도 안 불렀다. 근데 남미로 자아보니까 되더라 그게. 그래서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을 부목사로 불러봤는데 자아 같은 아가 없더라. 나는 그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건 몰랐어요. 근데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고 스케일을 열어주시고 쓰시더라고. 여러분이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시편 81편 1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대로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